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 평강의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달도 없는 어두컴컴한 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떤 장님이 등불을 켜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한 남자가 허겁지겁 그 장님을 쫓아가는 거야. 밤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남자는 그 장님을 쫓아가는 거죠. 한 두 사람이 한동안 가고 있었는데 장님이 문득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뒤에 분은 지금 어디 가시는데 계속 왜 저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우연히 장님께서 등불을 들고 가시는 걸 보고서 제가 장님을 쫓아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질문을 하죠. 그런데 말이죠 했더니 이 장님이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그러는 거야. 왜 장님인데 왜 등불을 켜고 가느냐는 거겠죠.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어째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시죠? 묻습니다. 장님이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빛이 있으면 해와 달이 있으면 편할 텐데 이런 깜깜한 밤길에서는 오히려 장님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눈동 장님이라고 캄캄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서로 지나치다가 부딪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등불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도 되겠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배려, 양보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한 것 같아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 장님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나온 얘기인데 이 장님도 이제 밤길 가는데 등불을 들고 가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하고 쿵 부딪혀버려. 장님도 깜짝 놀랐고 반대편 사람도 깜짝 놀라요. 이 장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이 와서 꽝 부딪혀버린 거야. 장님이 갑자기 화가 났어. 아니 등불이 보이지 않느냐고, 왜 눈을 멀쩡 뜨고 이렇게 사람을 못 보냐고 자꾸 뭐라게요.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데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다니요. 한참 얘기하는데 이 부딪힌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등불을 들고 가는데 등불불이 꺼졌네요. 무슨 얘기냐고. 그러더니 장님이 등불을 이렇게 만져봐요. 그랬더니 식어 있어요. 꺼져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등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이 장님은 등불을 지금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예화 속에서 혹시 나도 이제 등불이 꺼지지 않을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렇죠? 내가 주장하는 것, 등불이 켜졌을까요? 꺼졌을까요?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좀 경험했다고, 내가 뭔가 좀 됐다고, 뭔가 나는 등불이 켜졌겠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등불이 없는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상 일이 닥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된 줄 알았어. 나는 뭔가 안 줄 알았고 내 판단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마냥 잘난 척하고 내 자신이 막 팍팍 지키고 남들 막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작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마음의 등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꺼진 거예요. 나는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참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어떻게 하면 참 인생을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 판단력, 어떤 내 생각, 내 경험, 여러 가지 모든 걸 총동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잘못 사람들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있지만은, 근데 아닌 거예요. 오늘 8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을 원하지만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구분기를 스스로 만든다.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절대로 평강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가지도 못한다. 알긴 알지만은 내 안에 등불이 없어갖고 내가 하는 행동,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모든 것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식하면 좋겠는데 내 안에 등불이 꺼졌으니까 나를 못 봐. 어떤 젊은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저도 들은 얘기죠. 진찰을 받았어요. 뜻밖에도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딱 나와버린 거야. 그것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 의사의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자기 부인 아니야. 부인인데도, 산부인과 의사인데도 자기 부인이 유방암에 걸렸다? 이상하잖아요. 의사는 늘 사람들한테 조기 진단 필요하다. 조심해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강조했던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정작 자기 아내는 유방암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나중에 아닌 일이지만은 이 아내가 늘 검진 받는다면서 안 받았다는 거야. 왜? 자기 남편은 의사이기 때문에 믿고서 안 받았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남편이 의사라고 해갖고 병에 안 걸려요? 아니, 본인이 의사만 병에 안 걸리냐고요. 참 난센스 아니야 이게 오늘날. 내가 뭔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단 말이야 자꾸.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분위기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그냥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요. 자꾸 웃는 사람들과 자꾸 웃고 막 그러면 나도 웃고 싶고 나도 즐거운 사람이요. 근데 나 혼자 딱 떨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등산 그전에 가끔 했죠. 등산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렇죠. 체력 좋은 사람 등산 제일 잘해요. 많이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물론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등산 좋은 비싼 등산복, 히말리아 산맥 가는 좋은 등산복에다가 그 등산화 신었다 해서 등산 잘할까요? 등산 해본 사람 알잖아요. 약간은 물론 장비가 부족하면 불편하겠지만 별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산은 2000m 밑에 산은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 서울의 아파트가 진짜 막 숲을 이루잖아요. 근데 맨날 집이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주택 보고율도 106% 되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차지하고 6채가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부익부 비닐빙 돼갖고 이게 편중돼서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게 수비를 이루고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내가 아파트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자유스럽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해봐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당장 돈 없으면요 서울 가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잖아. 전세도 못 듣잖아. 그러면서 막 자유가 있다 마음대로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너무 몰라. 내한테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평강한 길을 좀 알지 못하고 있다. 의식도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감람산은 이제 예루살렘 성하고 마주대한 산이잖아요. 감람산이 좀 높죠. 이게 밑으로 내려봐요. 예루살렘 그 지역 전체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우셨어요, 갑자기. 막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방비하고 준비하고. AD 70년에 유대 이 예루살렘 다 망하고 끝나잖아, 이스라엘이. 예수님 미리 아셨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다 자기 잘났다고. 대제사장들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뭐 죽이면 다 끝나는 걸로. 그 이상 예수님이 펑펑 우셨어. 그 길이 숨겨졌다는 거야. 참 이게 인간의 불행의 요인이 참 많죠. 뭐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불행의 요인들은 많죠. 어떤 뭐 외적인 조건이 있겠죠. 뭐 정치적 문제라든지 다양하죠. 불행의 요인이. 자유를 빼앗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식민지와 뭐 전쟁을 통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저 뭐 중동 아프간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탈레반 뭐 이런 것들 또 미얀마 이런 것 보면 얼마나 그 난민들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이런 것도 인간을 엄청 불행하게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막 경제적인 문제도 힘들잖아요. 제일 서러움이 배고픔이라잖아요. 그래도 먹으면 그래도 버티는데 당장 절대 빈곤 때문에 먹지 못하면 이거 뭐 무슨 거기서 무슨 얘기하겠어. 절대 빈곤인데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 착하게 살아 무슨 얘기가 통하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불행이죠.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또 배우지 못한 불행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내게 당하는 사고 또 갑자기 질병들 또 이런 것도요. 북한 같은 경우는 폐쇄된 사회 길들여진 것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게 길들여졌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알지. 무슨 사상에 빠진 사람들 참 이게 재보면 막 정말 불행 요소가 이 세상은 꽉 찼단 말이죠.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남들은 저 사람 속 편하겠지 하지만은요. 참 이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길을 잘못 가는데 잘못 갔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 아니요. 근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고. 결국 파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서도 그래요. 늘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남 탓하는 사람 같아. 나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셨다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 탓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이게 사는 것은 남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사람 이것도 불행의 원인이죠. 이게 불행의 한 가지죠. 이래서 뭐 원망 체질이 돼버리잖아요. 원망 체질이 되면 하나님도 손 못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 체질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그러면. 그 평강의 길이라는 게 뭘까? 한번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보통 광야 생활 이스라엘 출애굽 많이 얘기잖아요. 그게 인생의 노정하고 비슷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뭐예요 도대체? 광야 생활 딱 하면 어때요? 불편하죠. 광야 생활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풀한쁘기 잘하지도 않고 척박하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이거든. 근데 그런 인생을 지금 걷고 있는 거야. 불평 나올만 하죠. 근데 그렇게 불평 나오면서 차츰차츰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감사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불평했어요. 뭐 때문에? 당장 먹을 물이 없었어. 마라라는 곳에서. 근데 물이 해결됐어요. 한 달 되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요. 애굽에서 갖고 온 음식들이 다. 이제 배고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또 고기 얘기하니까 매출하게 다 줬어. 아무 소리 안 하셨어. 그리고 광야길을 가니까 얼마나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딱 얘기를 해. 딱 만들어 주셨어. 그들이 이제 됐어. 기본적인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불평을 접어두고 이런 광야 길에서도 내가
먹고 자고 입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걸 감사하면서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더더더 하면서. 뭐 때문에 자꾸 불평한 거예요? 성경은 딱 한마디 해요. 이건 믿음 문제다고. 믿음 문제라고. 하나님의 소원은 믿음이었단 말이죠. 어떤 믿음?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는 일단 걱정 없다. 광야를 통과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때요?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시내산에 언제 올라가요? 수혜급해가지고 광야길을 하면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십계명 받잖아요. 십계명 있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거기서 성막 만들고 십계명 교육시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년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냥 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에서 하나님 뭐만 안 믿잖아요. 이제 끝났다, 우린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거든. 끝까지 믿는 믿음이거든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예요. 척박해요. 답답해요. 우리 모두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절대로 행복한 곳은 아니야. 내가 봐도. 이렇게 행복한 곳이면 천국 왜 가요? 여기서 살지, 영생하지, 그거 노력하지.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할 말씀 안 해.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어렵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분명히 나는 요단강 건널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수틀려면 자꾸 바뀌어버리잖아.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러니 거기에 평강이 있겠느냐고요. 평강의 길이 보이겠느냐고요, 이게. 여러분 잘 알지? 독일의 킬렌 지역에 그 지하 방공에 그런 벽에 그런 방공에 그런 글이 써 있다가 하죠. 아마 2차 세계 대전에 아마 피했던 사람들이 써 있던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그 글이 이래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위의 사랑이라고 전혀 느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써놨다는 얘기죠. 참 멋진 말을 같아요. 사도행전에 27장에 그런 얘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라는 배를 타고 276명이 같이 타고 가다가 뭘 만나죠? 유라굴라라는 어떤 큰 광풍을 막 미칠 것 같은 썼으니까 막 엄청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뭐 그냥 광풍해 갖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막 표류했어.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막 뭐 너무 부대끼고 힘들고 그 뭐 죽음의 근거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고 이제 다 포기했다고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안정시키고 멜기데라는 섬의 안착해서 다 구출받잖아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참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때도 때로는 하나님 진짜 안 믿어.
성숙했다, 어른 됐다는 건 뭐예요? 남 탓 안 하고 자기 길 가는 사람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오직 장차 나탈 영광을 바라보고 그대로 가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어른 신앙 아니에요. 고난 받으면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이것이 또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약속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의 과정이고 나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되는 걸 하지 않는다. 다 내게 유익한 걸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소를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어떤 그 대화 형식으로 논쟁식으로 암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내 손이 짧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듣지 않았냐? 아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1절과 연결돼요. 1장 5, 6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은 것이 없이 상은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진짜 막 답답하신 거야. 답답하신 거야. 잘못했어. 하나님의 징계를 해. 때렸어. 상처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했잖아. 아물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또 때려. 또 상처가 더 크게 나. 그걸 보고서 때리는 하나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막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딱 벗겨보면 새로 만든 흔적뿐이 없다고. 어째 너희들이 그렇게 사냐고.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얘기야. 이사야는요. 호세야 왕 때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로 그 전에 써인 거야. 이래 사람들이 다 죽는다. 정신 차려라. 아주 하나님이 더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 죽는데. 결국 이스라엘 그대로 가버리잖아. 그냥 끝나버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답해. 내 손이 짧냐? 내 능력이 약하냐? 내가 부족하냐? 내가 너희를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 너희들의 문제 아니냐? 왜 자꾸 나를 탓하고 남 탓하냐? 너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은 내 사랑이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오해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너를 때려갔던 것이다. 이런 얘기요. 하나님의 능력 탓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것도 얘기하지 말라.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평안을 원한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정한가? 그런 마음이 드는가? 오늘 말씀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 때문이다. 네 죄악이라고 깨달으면 그것도 살아간다. 근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막 자꾸 세상 탓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네가 스스로 나한테 담장을 쳐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말씀에 3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하시잖아요. 왜 평강의 길을 알면서도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건 뭐예요? 너희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그래
이게 해도 이게 마음에 뭐 이게 꺼리는 것도 없고요. 아직 이게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 4절 5절 공의대로 소선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세상에 믿을 만한 거 없어요. 이거 없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이거 보고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거. 6절 보니까 그 짠 것으로는 이 옷을 이룰 수 없으며 옷을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쭉 얘기하잖아요. 죄악이 습관화됐다.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다. 자기가 해놓고도 떳떳한 거요. 이런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참 특별히 참 눈꼴 사는 걸 많이 봐요. 나도 그럴지 않을까 모르겠지만은 그냥 담배 피우고서 문 열고 담배 버리는 애들 참 많아, 이거. 또 이제 신호바퀴에서 딱 정차해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그냥 가다가 문 열고 뭐 침 뱉으면요. 이상하게 그 침이 안으로 들어와. 그런 게 이놈들이 아니까 뭐요? 정차했을 때 신호 받을 때 딱 문 열고 딱 가리침 팍 뱉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은 또 이게 어떻게 됐냐. 왜 이렇게 밤에 상향등을 켜고 가는 사람이 되게 많어. 막 눈이 부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향등 막 켜놓으면 어떻게 하세요? 앞에서 깜빡깜빡 해주잖아요. 상향등 켰다고. 그것도 몰라. 끝내 켜. 왜? 지가 상향등 킨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2차선에는 그래도 좀 되는데 4차선 반대 차선에 하면 돼. 멀리서 뭐 막 눈부시고 막 짜증나잖아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런 인간들이 많아, 또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습관에 돼 있어, 이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밤에 상향등 틀면 얼마나 밝고 좋아요.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에 그렇게 켜. 누가 말해도 이게 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은 그거 딱 내리면요. 그 딱 정차했을 때 딱 내려가고 문 딱딱 두드리고서 딱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 상향등 켰으니까 끄라고. 그래서 저는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는. 깜짝 놀란 거 한번 해줄까요? 어느 교회에 이제 장로님을 태우고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같이 음료수를 한 잔 마시면서 갔죠. 갔는데 갑자기 문을 딱 열더니 음료수 캔을 밖으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던 것도 딱 달라지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그거 던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렇게. 그게 그 보니까 길에 막 휴지도 많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많은지 이해를 하겠어. 그래서 그분이 말이 참 과간이에요. 내가 던져놓어야 이거 치우는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못 느끼는 거예요, 장로님인데도 그걸.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왜 쓰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일상의 죄요, 이게. 아주 인격이 돼버렸어. 고쳐가 돼버렸어요. 오늘 가장 크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나를 몰라. 예전 같으면요. 어리니까 그래도 어른이 막 잘못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해, 이거. 나이 먹으니까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어, 이제. 안 해줘. 내 스스로 안 해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아차하면 뭐예요? 나이 먹고. 잘못하면요. 진짜 애들한테 꼰대 돼버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둬야 돼? 내가 느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할 때는 엄청난 선지자들이 막 보내요. 구름 대처럼. 제일 많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가 망할 때예요. 망할 때 나라가. 막 엄청나게 보내요. 막 하나님 다그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원하죠. 이스라엘도. 왜 이렇게 맞고 얻어 터지고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때 본인들이 아픔을 깨닫지 못하고 뭐가 문제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르니까 이렇게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2022년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다운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재부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되는지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또 자꾸 무시하면 이게 고쳐가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죽음의 어떤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반성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